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6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9쪽에 있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 아침에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고장난 줄도 모르고 실컷 녹화했다가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도 이 아침에 벌써 덥고 습기도 많고 후덥지근합니다.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 목양실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분위기도 새롭게 하고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 배경이 너무 산만한 건 아닌지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요. 혹시 여러분 불편한 점 있으시면 피드백 해주시면 또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앞에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자세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배당이 아니고 또 성도들 앞이 아니라서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복장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꼭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건한 자세와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행할 일은 우리의 복장과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앞이고 TV 앞이고 PC 앞이라고 여러분들 자세가 흐트러진다든지 또 복장을 너무 편하게 입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세를 바로 하시고 복장을 바로 하시고 또 화장하는 분들은 또 예쁘게 PC 앞이지만 스마트폰 앞이지만 TV 앞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화장도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생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촬영하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못생겼네요. 그동안 제가 키가 작아서 그렇지 제가 얼굴이 어디 가도 빠지는 얼굴 아니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회개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참 얼굴이 볼품이 없네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실물이 좋아요. 그런 답글, 댓글 달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목사는 힘이 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회 하시고 나면 좀 눈치껏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배 잘했습니다. 기도회 잘했습니다. 유튜브에 답글을 다시든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의 근황을 알려주시면 제가 덜 걱정합니다.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렸는지 기도회를 잘했는지 잘 계시는지 늘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눈치 없는 게 인가이가 했습니다. 눈치껏 목사에게 좀 근황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지지난주 수요일 기도회 때 127편으로 성도의 가정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2주 지났는데요.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오고 해서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까먹지 말라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라고 오늘 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히 시편 이 128편은 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전과 가정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고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특별히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은 살아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가정에 평안이 없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가정이 힘들면 만사가 힘든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시간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행복이 없다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한 것이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듯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는 교회에서도 목사여야 하고 집에서도 목사여야 합니다. 이 목사여야 한다는 말은 교회에서도 목사, 자녀들 앞에서도 목사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또 설교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한테는 내 집사님 하면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면서 가정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그 모습이 이중적임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제 모습을 생각해봐도 많은 부분들이 참 이중적이다. 설교는 설교고 성도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성도들에게 대한 태도고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많이
이중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옆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한번 다정하게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평소 마누라 밥 안 하고 뭐하노? 했다면 오늘 다정하게 한번 여보 식사할까? 한번 어떻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아주 닭살이죠. 우리 이 경상도 쪽 사람들은 마음은 안 그런데 참 표현이 약합니다. 마음은 그죠? 저 서울의 남자들보다 더 달링인데 여보인데 마음은 그런데 꼭 표현은 마누라. 그리고 우리 또 여자분들은 남편 또 부를 때 어이 보소 그래요. 오늘 밤 옆에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여봉이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몇 가지 복들이 나옵니다. 아내는 포도나무고 자녀는 감람나무고 번영을 보고 자식들의 자식을 보고 장수한다 이런 표현들이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들 정말 우리가 누려야지요. 근데 이 복들을 어떤 사람이 누리는가? 그 핵심은 오늘 1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리는 자입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에 참석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그렇다고 예배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려야지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1년 365일 새벽 기도하고 1년 52주 주일 예배, 수요 기도에 안 빠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예배는 안 빠지면서 장사하면서 거래처 속이고 집에서는 무례하게 행하고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적 의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살아간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그렇게 1년 365일 안 빠지는데 세상에서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365일 예배당 지키고 자기 의로 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그동안 습관적으로 들었던 말씀들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앙적 신념들 그런 생각들을 종합해서 신앙합니다. 이제 점점 이런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와 동성애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이라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허용하자고 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말씀대로 그 걸음으로 걷는 자가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렇게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이 가정을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복은 받으려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돈을 경외하고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살고 자녀들을 경외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신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복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수고하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 삶의 일반 원칙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고 2절 말씀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대로 먹고 누리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겠지요. 성경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으로 받는 복은 오직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죠. 성경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을 상징하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결코 너희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타락하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가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이 우선이 되고 돈만 많으면 장땡이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누리면 그게 큰 복이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저 시골에 땅이 개발되어서 막 보상이 엄청 많아지고 아이고 복 받았네.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이 올라가서 돈 벌고 어느 몰랐던 유산이 내게 수십억씩 떨어지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돈 하고 우리가 그 수고한 것 이상의 것들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은 수고한 대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돈 벌어주는 거 뭐 했노?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줬으면 애들 잘 키워야 할까? 아이가. 예수님 있는 가정에서는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돈 하는데 이 생활비를 어떻게 살라고. 이런 소리 하는 가정은요. 지금보다 생활비를 2배, 3배 줘도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외식은 하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가위도 시키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정도는 가야 뭐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저도 인생을 다 안 살아봐서 경험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외식 못해도 좋고 돈 없어 애들 학원 못 보내도 좋고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국내여행 변변찮게 못 가도 이러한 것들에 저는 행복과 축복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록 가산이 풍족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물질이 신이 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고 자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수고하지 않은 재물, 쉽게 얻은 재물 여러분 금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재물은 또 자녀들의 앞길을 망치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대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3절에서는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 앉아 식사를 하고 그 가정에 거하는 가족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지난번 시편 127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돈 번다고 새벽별을 보고 출근하고 달빛을 보고 퇴근하고 애는 학원 다니다가 달빛 보면서 집에 들어가고 예전에 어머니들은 11시든 12시든 1시든 학원도 가고 독서실에 갔다 오면 안 자고 기다렸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대부분 또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또 자녀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많이들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가족이 얼굴을 대하고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며 식사하는 시간은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한 번. 주말에 한 번. 여러분 그렇게 이 가족끼리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빠릅니다. 금방 자녀들은 자라고 품을 떠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바로 사랑하고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한다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들 바쁘게 살고 돈하고 살고 공부하고 살고 각박하게 살고 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돈하다가 돌아버리고요. 공부하다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했고 여러분들의 자식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한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 공부를 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좀 끼었으면 좋겠어요. 그제도 학원을 수십 년 했던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공부할 아이들은 스스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 않은 애들을 이렇게 억지로 집어넣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릅니다. 믿음 안에서 키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그의 부르신 대로 그의 주신 은사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공부할 놈은 공부하고 운동할 놈은 운동하고 그림 그리고 음악할 사람은 음악하고요. 자기 길을 찾아간다니까요. 다들 공부 억지로 시켜서 의사 만들고 판검사 만들려고 그렇게 각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축복받고 행복하려면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또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줬으면 살림 제대로 살고 애들 똑바로 교육할 아이가 그리고 또 아내들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 3차 대전 일어납니다. 공부해라. 내가 네 위해서 잔소리하지 누굴 위해 잔소리 하겠노?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잔소리하는 거죠. 그죠? 자녀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들 좀 크면 아빠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녀석들 버릇 없는 놈들
여러분들 말씀으로 안 키우고 돈으로 키우면 요런 자식들 나옵니다. 예, 요런 자식들 지금 잘 들어라. 혹 지금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고 그 마음 계속 가지고 가면 네 같은 자식 만난다. 잔소리로 논쟁으로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잔소리 한다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잔소리하고 논쟁하고 다투는 이것을 가정에서 참아야 합니다. 애들 하는 거 보고 큰아들 있죠, 집에. 큰아들, 돈 벌어다 주는 큰아들, 남편들 하는 거 보고 애들 하는 거 보고 또 아내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여러분 잔소리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치약은 밑에서부터 짜라. 샤워하고는 슬리퍼 꼭 뒤집어 놔라. 젖은 수건 건조대에 말려라. 던져 놓지 마라. 양말 벗어가지고 뒤집어 놓지 마라. 예? 먹는 밥그릇 먹고 나서 싱크대에 갖다 놔라. 네. 그렇게 공부해서 뭐 될래? 예. 너가 아빠처럼 될래? 뭐, 예. 기타 등등. 이런 여러분 잔소리와 다툼이 과연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예.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이 들어도 내가 내 가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장하시도록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비난하지만 거리가 더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난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더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려면 잔소리와 논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와 논쟁을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가정이 복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될 것입니다. 길게는 수십 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기다리라는 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부모가 서로 잔소리하고 다투고 논쟁하면 그 자식이 빨리 나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처럼 애들 보는 앞에서 싸우고 찢고 뽑고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마 우리 아버지 엄마 사는 거 보면 마 아이고 나는 막 결혼 안 할란다. 막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야 이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우리가 자식의 자식 즉 손자 손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너무나 진리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이 자기 아들을 좋아할까요? 손자 손녀들 좋아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왜 그렇죠? 아들은 책임져야 되는데 손주들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걱정하며 사랑해야 하는데 손주들은 걱정 없이 무한정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손주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려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내하며 가정을 세우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을 성전으로 알고 내 자신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가정에서 인내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성전인 줄 알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는 그렇게 잘하지만 가정에 와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무례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길을 가정에서도 걸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권속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참으로 자녀들이 아버지 참으로 결실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권속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 한 번 참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참아야 될 것입니다. 10년도 참아야 될 것입니다. 수십 년도 참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을 또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생각하며 인내할 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웃은 나라와 지역과 사회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히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특별히 교회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여서 최대한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금 힘든 가운데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예전처럼 소비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여서 경제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자연과 이 땅의 삶의 범사에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 극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2차적으로 코로나가 아버지와 발발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아버지 정말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일부 교회가 그런 것을 가지고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교회가 다 매도되는 것이 마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참으로 하나님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님 방역체계 잘 정부에 협조하고 참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극복을 잘 하여서 하나님 예전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온 국민이 다투지 않게 하시고 정치와 이념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 아버지 국난을 잘 극복하여서 세계에서 또 아버지 모범 사례가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또 존중받는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행복한 나라 또 사회정치 경제 문화가 안정되고 특별히 경제가 아버지 활성화되며 아버지 발전한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못하고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권속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푸사 영육간에 강력히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성숙하는 코로나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별 지역 내에 우리 교회를 존치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놀라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시대를 분별하며 참으로 변화하는 이 상황에 잘 대처하는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성교회 지난 38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성도들이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는 우리 권속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위해 서로 기도하며 참으로 그들을 아버지 섬기며 나아가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또 우리 한성교회가 믿음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성교회의 믿음이 성숙하고 또 수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따라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 지역 내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가 재개발 가운데 이 지역에 존치되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참으로 예배당이 건축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우리 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들고 나간 우리 복된 한성교회 되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가정과 주일 학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상처와 또 지난날의 그 상처와 우리의 그 무지함으로 가정이 아프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지만 우리 그런 자녀들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들었던 한 구절이 생각나서 그들의 인생이 줄을 붙드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또 저들의 부모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가정과 주일학교와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상처와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병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여 주시고 유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개학이 어찌 될지 아버지 참으로 걱정되는 시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명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자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 코로나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에 함께 말씀 짧게 나누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가정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아픔과 또 대물림되는 그런 상처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무지함으로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함으로 또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이중적임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들이 병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들의 가정을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여 인내하며 가정을 잘 보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우리 권속들 되며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쓰는 귀한 복된 우리 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성교를 축복하시고 재개발 지역 안에 교회가 존치되고 보존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예배당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성교회 아버지 믿음이 성숙하고 또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이들이 복되고 하나님 이들이 가장 행복하고 이들이 가장 아버지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 만능주의와 학벌주의와 외모지상주의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와 한 구절 들었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아버지와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